오늘의 제목은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예전에도 비슷한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2020년 2월에 시작하면서 다시금 마음을 잡는 마음을 다잡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퀴즈로 말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달리기 경주를 하는데 만약에 열심히 해가지고 2등을 잡았다. 그럼 이 사람은 몇 등이 됩니까? 몇 등이 돼요? 네? 열심히 달리기 위해서 2등을 따라잡으면 2등이 되죠. 2등. 2등을 따라잡았으니까 2등이 되죠. 1등이 되는 것이 아니라 2등이 됩니다. 정원이 120명이 되는 잠수함이 있습니다. 정원이 몇 명이라고요? 120명. 그래서 이제 이 정원대로 사람 숫자가 한 사람 타는데 119번째 사람이 스모 선수입니다. 200km 정도 가는 스모 선수가 이 잠수함을 타고 120번째 마지막 사람은 임산부가 이 잠수함을 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잠수함은 가라앉게 되죠. 왜 가라앉았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응? 그렇죠. 잠수함이니까 가라앉았습니다. 생각의 전환, 발상의 전환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속담에 나무 한 그루를 두고 못 올라갈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라고 이야기하는데 요즘은 뭐라고 얘기해요? 못하러 올라가 확 베어버리지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성공자들은 못 올라갈 나무를 안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베어버려서라도 아니면 사다리를 놓고서라도 올라간다라는 생각을 하더라라는 이야기죠. 생각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죠. 몸으로 겪어보지 못했지만 우리 여기 15단지 거기 금호 어울림 어린이집에서 접촉자가 나와서 이제 몸으로 느껴져서 그 세정제를 사려고 약국에 갔습니다. 약국에 돌아가 봐도 세정제는 다 팔리고 없더라는 거죠. 편의점에 가도 없고 어디 가도 없습니다. 여러 군데 돌아다니다가 저기 홈플러스 그 뒤에 약국이 열려있길래 들어갔더니 이제 손세정제 있어요? 라고 하니까 근심된 표정으로 하나를 다 꺼내주더라고요. 그것도 머뭇거리다가 네 여기 있어요 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머뭇거리다가 여기서 이렇게 탁 꺼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 4개 정도 필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한 사람 앞에 하나씩밖에 못 삽니다 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난리인데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야 큰일 났다. 이제 때가 왔다. 아니면 대한민국 정부가 도대체 어떻게 하길래 전 세계적으로 입국 금지를 시키는 마당에 우리나라는 그러지도 않고 투덜투덜거리고 불평불만을 내뱉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는가? 야, 지금이 딱 기도할 때구나 라는 생각을 갖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이 변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는 다른 생각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사람들은 사람과 동물이 다른 점이 있는데 사람은 생각을 하고 사람은 말을 합니다. 동물은 생각을 하지 않고 말하는 능력이 없죠. 사람은 생각하고 말하는 능력이 있기에 문화가 있고 예술이 있고 과학이 있고 창조도 있고 발전이 있다라고 합니다. 좀 더 쉽게 이야기하자면 사람을 사람되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라고 이야기하자면 바로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바른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바른 사람이 될 것이고 행복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고 거룩한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실패자의 뒤에는 항상 실패의 생각이 있고 성공자의 뒤에는 항상 성공의 생각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연계에는 자연 법칙이 있듯이 세상 모든 것에도 법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 가운데 생각의 법칙이라는 것도 있어요. 희한한 게 내가 생각한 대로 흘러가더라. 내가 생각하는 대로 혹은 내가 염려하는 대로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더라 라는 이야기죠. 여러분은 그런 거 느낀 적이 없습니까? 저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예를 들어서 친구 10명이랑 가위바위보를 해서 한 명 딱 벌칙을 정해서 뭐 물건을 사오게 한다든가 뭐 벌칙을 당한다든가 라는 게 있으면 꼭 내가 질 것 같은 판은 내가 질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각하는 대로 이끄는 뭔가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불확실한 거지만 정확한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여러분이 인생이 움직인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겁니다. 본문 8장 6절과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7절 말씀 시작.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무슨 뜻일까? 무슨 말일까? 육신의 생각은 너를 죽일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 성령의 생각, 신령한 생각은 너를 살려줄 것이다. 너에게 평안을 줄 것이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우리의 영원한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것도 여기에 달려있다. 우리의 생각에 달려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엄청난 말씀 아닙니까? 우리의 미래 성공적이길 바랍니까?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게 바뀌길 원합니까? 우리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바뀌길 원합니까? 그럼 뭘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됩니다. 행복한 생각, 긍정적인 생각을 해야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바뀐다라는 이야기죠. 지금은 상황이 조금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잘 될 거야. 내 앞에 좋은 일만 생길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그렇게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나를 조금 힘들게 하여도, 나를 힘들게 하고 나랑 전혀 안 맞아도 저 사람은 내게 보내주신 천사야 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의 집에 있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이
천사로 바뀐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면 내 자신이 바뀝니다. 내 미래가 달라지고 환경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표정도 바뀌더라. 내 남은 생이 바뀌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제일 첫 번째가 바로 생각입니다. 가룟 유다에게 예수님을 팔게 하려는 것을 사탄 마귀가 심어주죠.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마귀가 예수 팔 생각을 가룟 유다에게 넣은지라. 사탄 마귀의 첫 번째 공격 지점은 바로 우리들의 생각이다 라는 이야기죠. 어떤 사람이 꼴 보기도 싫어요. 집에 있는데 옆 사람 어쩔 때 꼴 보기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왜 그래요?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에 그 마음을 주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여러분의 생각을 지배하지 않도록 여러분이 해야겠죠. 어떤 미국의 한 실업가가 있었습니다. 노만 빈센트 필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남들보다 비교적 부자였고 남들보다 비교적 행복한 삶을 살고 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친구한테 사기를 당하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쫄딱 망하게 되죠. 친구 하나 믿어서 절망에 빠져서 날마다 배신한 그 친구를 찾아서 만나기만 해봐. 이 나쁜 놈, 내가 뭘 잘못했길래. 더 심한 욕도 했겠죠. 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억울하고 분해서. 그러던 중에 담임 목사님이 이 사람의 신방을 다 갔는데 목사님을 만나도 계속해서 억울함과 원망과 불평, 불만을 이야기하는 거죠. 내가 뭐 잘못했길래. 나는 다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종이하고 펜을 하나 가져와 보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글을 쓰는 거죠. 자녀가 몇 명 있습니까? 한 4명 있습니다.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입니다. 자녀들은 잘 살고 있지요. 뭐 큰 부자는 아니지만 그럭저럭 시집 잘 나가서 잘 살고 있습니다. 건강은 어떻습니까? 건강 하나는 괜찮죠. 친구들은 많이 있습니까? 친구들이 싫어합니까? 친구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네, 저는 미국 시민이죠. 당연히 이것저것 다 줬다 보니까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집사님에게 좋은 것이, 집사님에게 남은 것이 아직도 이렇게 많네요. 사랑하는 가족이 있고 자녀가 있고 건강하고 좋은 친구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은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 시민권을 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집사님에게는 그게 바로 있네요. 좋은 것, 가진 것, 진짜 좋은 것은 아직도 집사님에게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더니 눈물을 흘리면서 그제서야 이제 회개를 하고 그제서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용기를 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고 결국에 이전보다 더 큰 사업에 성공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주에 한번 적어보십시오. 생각만 하지 말고 나에게 가진 좋은 것, 나에게 남아있는
소중한 것 하나하나 적어보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영어의 감사, 영어로 뭐죠? 땡큐입니다. 그리고 생각, things입니다. 어원이 같다라는 사실을 압니까? 땡큐와 think는 똑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 생각하기에 따라서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불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뜻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양석당에 보면 파이가 맛없게 구워졌다고 오븐 탓을 하지 말라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파이가 맛없게 구워졌다고 오븐 탓을 하지 말라. 음식이 맛없게 되면 누구 탓입니까? 음식 만든 사람 탓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불평, 불만, 그리고 핑계에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환경 탓, 남 탓을 하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불평을 합니다. 아, 오븐이 잘못되었네. 아, 이 냄비 때문에. 아, 이 재료 때문에. 재료가 신선하지 못하네. 그래서 맛없네. 라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라는 이야기죠. 환경 탓, 남 탓 한다고 구질구질했던 내 인생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을 바꾸십시오. 망할 수밖에 없는 그 부정한 생각을 성공할 수밖에 없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꾸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번에 이만큼 맛없었으니 다음에 하면 이것보다 맛있겠지. 아니면 다음에는 더 맛있게 해야지. 아, 생각해보고 복기해보는 그러한 생각 필요합니다.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고 하죠. 실패한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특히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실패는 여러분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물밑 작업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긍정적인 사고를 아이들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에 나오는 다윗과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은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골리앗이 너무나 큰 사람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치기에 돌 팔매가 빗나가기에는 너무나 큰 이마를 가지고 있다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골리앗을 죽일 수 있었다 라는 이야기죠. 의식의 출발점이 어떻게 잡는가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에디슨은 달리는 기차에서 실험을 하다가 불을 냅니다. 차장한테 딸기를 탁 맞고 쓰러졌는데 기머거리가 되죠. 조금씩 귀가 안 들리다 보니까 12살에 그래서 학교도 못 들어가게 됩니다. 학교에 소리가 안 들리니까 학교에 갈 수가 없었죠. 에디슨이 여러 가지 물건들을 발명하고 신문기자가 물어봅니다. 혹시나 귀가 들리지 않아서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까? 에디슨이 어릴 적 생각을 합니다. 저는 귀가 들리지 않아서 학교를 그만두고 디트로이트 도서관에 갔습니다. 그래서 책장 밑에 있던 여기 밑에 있던 책들로부터 해서 쭉 읽기 시작했죠. 나는 책을 읽지 않고 디트로이트 도서관을 읽었습니다. 귀가 들리지 않아서 그럴 수 있었다라는 이야기죠. 귀가 들리지 않아서 나는 이것에만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나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이렇게 에디슨은
인터뷰를 했더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안 좋은 일이 겹치면 내복에 무슨 이놈의 인생은 왜 이래? 라고 생각하고 그런 말들을 많이 하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하는 것은 이미 정해진 내 운명이 아니라 지금부터 하는 내 생각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미래를 바꾼다. 인간의 생각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부어주시느냐,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그릇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을 복을 생각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주신다라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복을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큰 복을 받을 것이고, 그 복을 작게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복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도 쓸 수 없는 사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고 싶어도 주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부정적인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이 침대 공포증에 걸려 있습니다. 위에서 자면 밑에 뭐가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밑에서 자면 위에 뭐가 있는 것 같고, 불안해서 잠을 못 잡니다. 정신병원에 가서 이제 의사한테 처방을 받습니다. 제가 약을 처방해 줄 테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꼭 병원에 와서 약을 잘 먹고 치료를 받으면 1년이면 고쳐질 겁니다. 라는 확답을 받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교회 목사님께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 10분 만에 이 사람의 병을 팍 고쳐버립니다. 어떻게 고쳐요? 침대 다리를 잘라버려요. 밑이 없게 침대 머리를 잘라버린 겁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잘라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를 실패로 몰아가는 것들 잘라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예 없어버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믿음의 톱으로 잘라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생각에 관해서 심리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는데 대체 법칙이 있답니다. 대체 법칙이 뭐냐면,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대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내가 이 사람을 생각하는데 이 사람을 사랑하는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을 쳐다보고 미워, 짜증나 이런 생각을 하면 절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죠. 이게 대체의 법칙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부정적인 체질을 고치는 방법은 뭡니까? 이와 같다면 긍정적인 생각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절대로 부정적인 생각을 할 수 없게 되죠. 믿음의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마귀 사탄의 유혹에 빠지지 않는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이 믿음의 대체 법칙 때문에 마귀 사탄이 틈타지 못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니까 마귀 사탄이 틈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보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생각만 하고 있다면 절대로 마귀 사탄이 틈탈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패를 생각하는 사람은 실패를 할 수밖에 없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우리의 생각이 변하면 인생이 변합니다. 오늘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머물고 있는 육의 생각, 불신의 생각, 부정의 생각, 아름답지 못한 생각을 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고 이 선전을 떠날 때에 십자가 밑에 다 내려놓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